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막막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처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이기 때문에 또 얻는 것도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잘 보이게 되고, 광야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광야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광야는 외롭고 고독하고 어디에 기댈 곳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광야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바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2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느 광야, 어느 굴 속에 있을 때 이 시를 썼다, 이 시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이 시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어느 광야, 어느 굴 속에 피신하여 숨어 지내고 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그때의 상황을, 그때의 심정을 생각하고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외롭고 고독했을 것이며 정말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 다윗이 처한 그 상황, 참담한 상황, 암담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희망의 길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희망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굴 속, 이 참담한, 이 암담한 이 굴 속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탄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기대고 쉴만한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보아주는 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탄식만 하고 있지 않았고 그렇게 상황을 늘어놓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동굴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붙잡고 계시고 그 상황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보고 탄식만 하지 않았고 알아주는 이도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나를 돌보아주는 이도 없습니다 하고 탄식만 하지 않았고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 그 굴 속에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심정과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신의 원통함을,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분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토로하다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다, 털어놓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굴 속에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털어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독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다 털어놓고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우환을 하나님께 진술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다윗은 억울할 만하죠. 다윗이 사울왕을 도와서 그 골리앗 장군을 무찔러주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사울왕에게 그렇게 충성했건만 사울왕은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늘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이 굴 속에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처한 그 우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술하며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처지가, 이 환경이 너무 버겁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그 억울함을 토로하며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광야를 만났을 때 다윗처럼 내 심정을 토로하며 내가 처한 우환,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를 진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토로하며 진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되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사방을 돌아봐도 내 형편을 알아주는 이도 없고 나를 돌보아주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을 참 잘 인정해드렸습니다. 다윗이 실수도 많고 다윗이 또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시고 다윗을 이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잘 인정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높여드렸습니다. 시편, 대표적으로 시편 18편에서도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윗을 그래서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울 자가 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연약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들을 상대하기에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나는 약합니다 이 말 속에는 또 뭐가 또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그들은 나보다 강하고 나는 저들을 대하기에 너무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사왕 시대에도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아사왕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100만 명,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자, 이때 아사왕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저 군사 100만 명 아니겠습니까? 병거 300승. 저들은 아무리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또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올지라도 저들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사왕이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울 리 없으니 나를 도우소서.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100만 명이라도 저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100만 명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그 아사왕의 그 믿음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 100만 명을 쳐부수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내 약함만 생각하지 말고, 내 처한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 환경을 주장하시고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넷째로 다윗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여기서 옥은 뭘 말하겠습니까?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옥 같은 환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 동굴 갇혀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감옥과 별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이 처한 환경에서 이끌어내 주실 줄 믿는데 그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감옥과 같은 동굴에서 벗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상황만 벗어나게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또 막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환경을 바꿔주시고 정말 평안을 주시면 물론 그 순간은 감사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감사가 좀 희미해지고 감사를 해도 그전처럼 막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서 막상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그 절박함은 없이 그냥 건성으로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으로 감사를 그치지 마시고 생각나면 또 생각할수록 또 감사하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나를 건지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은 감옥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감옥 같은 환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정말 감옥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환경,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하반절 마저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그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자, 이 말은 다윗은 그 자신이 그 동물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 사람들에게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둘러서서 다윗을 축하하면서 결국 당신이 승리하셨군요. 결국 당신이 이렇게 정말 존귀해졌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다윗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셔서 또 나의 원수들을 갚아주실 것인데 그때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의 동료들, 다윗과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그 동굴에서 같이 의기투합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왔던 사람들,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리고 의인들만 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믿음대로 기도대로 동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원수들은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이제 왕궁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의 부하들도 이제 다윗의 부하가 되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왕으로 등극하면서 대관식을 할 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부하들이 이제는 다윗 앞에서 엎드려서 다윗이 왕된 것을 치하하며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를 친히 갚아주셨고 이렇게 다윗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두르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원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광야에 홀로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광야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광야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광야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탄식만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CCM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처한 자신의 그 환경을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곳이지만, 세상 기댈 곳이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광야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광야가 광야이기 때문에 더 주님의 손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임을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간증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신앙 대담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했었던 박재현이라는 행복 강사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박재현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자상하던 아버지가 이혼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술만 먹고 괴로워하면서 폭군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혼해서 절대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혼도 안 하고 아버지처럼 폭군이 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아버지처럼 자신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어느 날 자기 아이가 엄마에게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적힌 글을 이렇게 딱 보았는데,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이런 그 글을 쓰고 가더라는 거예요. 쪽지를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를 바랬는데 자신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까지 이런 대물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싱가포르에서 아이와 둘이 사는 중에 친구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마침 그 집에서 구역 성경 공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구역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권사님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아주 그 성경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막 쏙쏙 귀에 들어오고 너무 재밌어서 그 권사님한테 1대1로 좀 성경 공부할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해서 1대1 성경 공부를 받았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박재현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그 후에 한국에 귀국해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정신과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 직책이 공황장애 정신과 교육팀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날 자신이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걸리니까 밥도 잘 못 먹고 운전도 잘 못하겠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타는 것조차도 두려웠답니다. 자신이 심리학도 전공했고 또 공황장애 환자들을 상담했던 전문가였는데,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이 부정을 하고 싶어도 이 부정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고 어느 날 교회 갔을 때, 교회에 이제 작은 기도실이 있는데, 근데 기도실에 들어가면 그 밀폐된 곳이잖아요. 들어가면 죽을 것만 같더래요. 그래도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신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막 눈물만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없이 펑펑
울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그 기도실을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공황장애 증세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편안하더래요. 그 후 박재현은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상처와 또 그래서 그 자기 아이에게 그 아버지의 그 폭군의 모습으로 소통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반복하지 않게 되었고, 또 그 자신이 직접 겪은 그 공황장애 체험으로 환자들을 더 이렇게 잘 도울 수가 있었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재현은 지금 이제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면서 행복을 전하는 행복 강사가 되었고, 또 그 일과 더불어서 전도도 하고 그런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듯한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동굴에 갇혀있는 듯한 캄캄하고 답답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혼자지가 아니고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시지 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임성숙이라는 그 권사님이 시를 썼는데 제목이 만종이에요. 그 만종이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사람들은 다 뿔뿔이 사라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안 보이던 주님이 보였습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주님이 더 잘 보이더란 얘기죠. 홀로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홀로 그 베델 들판에 홀로 남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모세도 호렙산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에 풀썩 주저앉으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갑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독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나도 혼자 있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황량한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지금 동굴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지금 처한 환경이 기가 막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또 그 동굴을 벗어나셔서 세상에 이렇게 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